할렐루야. 네,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우리 주님만이 소망 되심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나의 예수님께 나라게와 나를 기르시는 저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달라고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성령을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바랄 때에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나의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에게, 이 아비 세대에게, 이 자녀 세대에게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담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물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고백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목소리로 기도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자정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지금 가뭄과 같이 그 땅이 갈라진 같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어렵고 공경가 있다면 성령님 단비 같은 성령을 이 시간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 메마른 땅에 아버지 촉촉하게 은혜의 물이 흘리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제자로 또 그리스도의 전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비 세대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값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불어서 우리 전쟁에 있는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 또 우크라이나의 그 땅 가운데 아르메니아의 내전 가운데 시리아의 내전 가운데 하나님 그 땅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님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그 무너진 그 땅들 가운데 무너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공산권에 있는 교회와 북한의 지혜교회와 중국의 가정교회와 또 아버지 힌두권에 있는 교회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에게 힘내라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마음하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갈라진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강과 같은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 주셔서 아버지 그 땅에 은혜의 강물들이 흐르게 해주시고 아버지 열매 맺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영화자로 아버지 증인으로 그 예배자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시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쓰러져 있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붙들리게 해주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날마다 일어서며 아버지 이 땅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자녀로 내가 아버지 잡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비 세대가 깨어기도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리가 정리하는 것을 전쟁의 그 땅들 가운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아버지 시리아 내전 가운데 아버지 아르메 내전 가운데 주님 그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 담대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의 일자에게 아버지 내전자에게 아버지 성령을 허락하셔서 그 땅을 영원히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높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심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참된 교회로 살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기도하는 건 아직도 어렵고 게을러서인지 기도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나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기도 용사를 30명 찾으십니다.
기도 용서를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선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해결하여 주소서. 염려를 다함으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생각은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교회 덤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들 풍족히 받아 하나님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휴가로 부재 중입니다. 목사님이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참된 평안과 쉼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 육적으로 더욱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또 세운 교회를 더욱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장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목회자 가정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이제 개학을 맞이하여 주님이 자녀들에게 한 주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학교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석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심령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시고 숨겨진 보화를 찾아낼 수 있도록 목사님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몸소 느끼고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운교회 성도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로덴나무 대표 우리 김성환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올라오실 때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좀 올려주세요. 볼륨을. 감사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항상 옆에 있다가 없어진다는 게 때로는 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 옆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많은데 맨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종종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놀러도 가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휴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상배 목사님의 여러분 뭐 다들 존경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시드니에서 부지런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시는 분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상배 목사님 지금 없는데 안 보고 있겠죠 설마? 보고 있으면 큰일인데. 예. 제일 걱정되는 게 너무 일을 많이 합니다. 쉬지를 않아서 제가 좀 쉬라고, 제발 좀 쉬라고. 참 무책임하죠. 대신 뭐 해줄 것도 아닌데 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도 항상 성실하게 사는 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하던 거를 멈추거나 내려놓지를 못하세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또 우리 이상현 목사님 휴가 절대로 중간에 전화하지 마시고요. 예,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고 아무 급한 일이 있어도 우리 또 훌륭한 다른 부교육자님들 계시니까 연락하시고, 또 목사님 갔다 오시면은 또 휴가 잘 갔다 오셨다고 등도 두드려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호주에서 생활은 사실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나 뭐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나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잘 쉬지 않으면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휴가가 옵션이 아니에요. 특히 복음사역은 단기로 절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절한 때에 잘 서로 쉬시고, 쉬는 걸 서로 도와주시는 것도 사역이고, 또 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전화하지 마십시오. 예, 약속 있죠? 예, 뭐 그러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국 출산율 문제가 심각합니다.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한국이 1921년을 기점으로 실제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로 보면 숫자가 뭐가 있는데 그 의미가 이런 것 같아요.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낳는데 애 한 명도 낳는 집들이 이제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0.78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안 된대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눈에 띄게 갑자기 인구가 줄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직까지 이렇게 탁 보이진 않습니다. 그나마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건강하게 자리를 잘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정도라도 버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호주에서도 인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서도 뭐 비자 문제 때문에, 영주권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호주는 인구가 계속 유입돼 들어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그 수많은 백인 어르신들이 평화로운 여유 있는 은퇴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는요, 일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좀 더 답답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바뀝니다. 우리만 안 바뀌면 돼요. 우리만 안 바뀌고 있으면 싹 바뀝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건 뭘 말하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람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선교하고 관계돼서 가봤더니 요즘 이제 베트남에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전 세계가 달려들어서 인력 시장에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독일, 캐나다, 호주, 그리고 요즘 뜨는 또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요즘 지방 도시에 가면은 한국 학교,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학생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가 지금 사람이 급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구가 이제 줄어든다는 사실 자체는 왜 그럴까 하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사회가 아직도 너무 일을 많이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때는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요 정도 일하고 일 많이 한다고 택택거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긴다는 건 뭘 뜻하겠어요? 집에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한국 사회는 지금 이 직장 문제를 일을 하긴 해야 되겠죠. 더 효율적으로 더 적은 시간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문화로 빨리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꼽는 것들이 여성의 사회 진출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특히 딸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딸들이 공부도 이렇게 잘하고 똑똑한데 왜 남자들보다 기회를 덜 가질 수 있냐고 생각. 말도 안 되죠. 근데 남의 딸 갖고는 우리가 또 여자들이 사회 진출을 해서 또 가정을 못 돌본다 이런 얘기 할 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남자들이 분발하셔야 됩니다. 더 설거지에 생활화 하고 계시죠? 예. 특히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손자들이나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도 일부러 하셔야 됩니다. 설거지 생활화, 청소, 자기 일 이런 것들 자꾸만 하는 거 해서 부부가 같이 일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는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많이 꼽히는 게 정부의 정책탁도 합니다. 지금 한국이 1923년 기준이니까 22년 기준으로 1년 동안 50조를 썼대요. 아이를 더 낳게 하는 정책에. 근데 어떤 유튜브에 있는 걸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들을 만만히 봐. 돈 준다고 애 낳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무슨 말이냐면요. 이 돈 갖고 해결될 문제는 사실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아이들을 덜 낳게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니까 아이들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공립 유치원이 아직 너무 적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돈 들어갈 거 생각하고 어떤 환경에서 키울까 걱정되는데 무슨 애를 낳기를 바라겠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흔히 또 지적되고 많이 얘기되는 게 젊은 세대의 이기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 놓은 사회가 어느 정도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기적이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기적으로 보인다, 너무 자기만 챙긴다, 탓하실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아파하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관심을 갖고 보시고 또 공감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다 하고서도 우리가 지금 이 인구가 왜 적어지느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 그게 사회적인 분석이든 정치적인 분석이든 경제적인 분석이든 다 필요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 뒤에 있는 영적인 현상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는 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사실 다른 동물들과 별거 다를 바 없이 만들어진 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특수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likeness,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랬을 때 성경이 자세히 설명을 안 해놔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따로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맡기신 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역할에 대한 설명. 우리는 그것을 창조 명령, creation mandate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패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읽으실 대목은 동사입니다. 동사. 뭘 하라는 얘기인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뭘 하라는 얘기인가는 이제 동사를 좀 봐야 되겠죠. 거기에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뭘까요? 맞추시면 나중에 제가 커피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충만하라. 두 번째, 정복하라. 세 번째, 다스리라. 다시 얘기 드립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께서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읽으실 때 딱 보고 이게 충만하라. 충만. 여러분이 떠오르시는 대로 생각하시는 것은 때때로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은 말은 성경 안에서 쓰이는 용례들이 따로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특별히 나와 있는 이야기들 충만, 정복, 다스리라 중에 저희가 조금 주목할 것은 충만하랍니다. 충만하라. 충만은 뭐겠어요? 빈 공간에 막 채워넣는 걸 말하는 거겠죠. 충만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 바이올로지스트들은 인간의 본능, DNA 안에 뭐가 있다고 설명해요? 저희가 자식 번성의 본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공간만 있으면 애를 낳아서 채워넣어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동물적인 본성 같은 거죠. 근데 이것은 본성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로도 설명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충만하도록 만드셨다. 이 성경 구절하고 관련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은 그냥 숫자를 늘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보시는 아까 얘기 드렸던 창세기 1장 28절만 보더라도 충만하라는 말은 사실 그 뒤에 나와 있는 더 중요한 동사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나와요. 뭐요?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말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다스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개발하고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다스리란 말이 우리가 종종 오해에 잘 빠지는 단어이기도 해요. 인간이 다스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스리는 사람들이 어떤 특권이 있으면 자기 원하는 거나 하고 자기 편한 거나 하고 딴 사람들의 이익이나 돌봐주는 거는 잘하지 않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다스림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누구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로 등장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왕으로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설명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요? 물론 죄를 지었을 때 벌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 화를 내는 장면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든 모습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헤세드 러브입니다. 기다리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수준도 낮고 맨날 실수하고 기회를 줄 때마다 그거를 또 대부분 다 망칩니다. 잘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 나 같으면 성질에 나고 뒤틀어버리고 문 닫아버릴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세요. 긍휼로서. 그리고 그거의 피크가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을 희생시켜서 저희가 저희 손으로 풀지 못하는 죄의 문제들을 대신 풀어주시는 은혜로 표현됩니다. 어떤 사랑이요? 희생의 사랑입니다. 내어줌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흔들고 내 필요에 따라서 파괴하고 내 의견을 안 따라하면 그냥 단칼에 무찌르는 그런 종류의 다스림이 아니고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다스림입니다. 이러한 다스림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득 채워놓으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저희가 여러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교회를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직장을 만들고 이 모든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뭐여야 된다? 창조자의 선한 의지, 그분의 참다운 지혜들을 구석구석에 퍼뜨리는 일들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 영향들을 구석구석에 퍼뜨리는 것을 하라. 이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구가 줄었다. 인구 줄을 수 있죠. 줄으면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퍼져서 나누고 채우고 넓히라고 하는 그 비전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 우리네 가정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영향력을, 건강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퍼뜨려 나가는 방법의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 열심히 하시고 돕고 하시는 것 되게 귀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제대로 채울 수 있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으로 가르치고 무장시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세상이 평가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 좌지우지되거나 거기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보며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비전들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바꾸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들은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 나 애 다 키웠는데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 하십니까? 저 은퇴자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키우시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손자, 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 여러분 얘기 하나도 안 듣는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룩한 영향력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들을 전파하고 나누는데 가족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들도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들이 남아 계십니다. 나는 아이는 지금 어떻게 하든 없어. 그럼 나하고 상관없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후배들,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격려하는 일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향력을 구석구석에 퍼뜨릴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바로 이 충만케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영역을 선포하고 나누고 더 전하는 일로 부름받은 자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시고 고민하시고 시도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좀 철이 없는 남자 같은 소리만 하시고 앉아 계시. 애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무슨 나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저도 더 하고 싶지만 애 키우는데 돈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상황도 여의치 않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이 남자들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예, 여자들이 얼마나 애 낳는데 고통을 하시는지 아는 척하면 사기예요. 그건 우린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특히 남자들은 여자들을 잘 도와서라도 이 일들을 하도록,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 그거에 대한 답을 던지는 본문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 점에서는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 보시면 아무리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100번 읽으셨다, 갈라디아서 2장을 100번을 읽으셨다 해도 그건 충분치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얘기가 되게 기십니다. 하나님은요, 수백 년, 수천 년을 단위로 얘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요, 죄송하지만 뭐부터 다 봐야 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큰일 났죠.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요, 이 전체적으로 보는 자꾸 훈련들이나 시도를 하시다 보면 저희의 허를 찌르시는 도전들이 자꾸만 나타나요.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하나님. 또 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보다 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만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요. 갈라디아서를 많은 사람들은 개인 신앙에 대한 매뉴얼로 보지만, 사실 갈라디아서는요, 단순히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공동체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뭐가 필요하다?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 2절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무슨 말이에요? 옆 사람이 짐이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보기만 해도 당신은 짐이야, 뭐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면 부담스러운 게 반드시 있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만 할 수 있는 건 관계가 아니죠.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될 때도 있고 견뎌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감수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 짐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이런 짐들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서로 일부러 지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지라.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것은 이 짐을 지라는 말의 목적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짐을 지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 좋아하십니까? 뭐 여기 로이어가 계시면 제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법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딱딱하죠?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법이 있으면 그 규정만 탁 지키면 마치 자기가 뭔가를 다 했다고 생각하기가 되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뭐 중직자는 교회 예배에 늦지 마십시오. 교회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시 딱 지켜서 오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 시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막 늦게 와서 앉아 계시거나 뒤에 와서 오시면 굉장히 마음이 분주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에 오시는 거로 난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왜? 여러분이 11시에 오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11시에 와요? 그 시간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11시에 왔다고 해서 내 마음은 여전히 뭐 우리 애 내일부터 시험 쳐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걱정하고 앉아 있다거나, 우리가 내가 뭐 어떤 집사님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오늘 어떻게 얼굴 안 쳐다보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시간 보내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11시에 와 계셔도 그거는 제대로 앉아 계신 게 아니죠.
이스라엘 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탑 이후로 산산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기준, 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사는 법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후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세계를 만드실 때 어떠한 질서로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정상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인간이라면, 인간의 자아를 쓴 존재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이 사회와 우리의 존재로 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주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들이 계속 바뀌기도 할 테니까 그걸 어떻게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까? 이것을 가지고 다루는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법들입니다. 그 설명들이 쫙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문제에 빠졌습니까? 이 법을 받았는데 이 법을 받고 그 규정만 딱 지킨 다음에 나는 너무 괜찮아 라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그 법을 주셨다고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그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델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설명됩니다. 율법을 두 가지로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두 가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온 게 율법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있는 규정을 지키면서 옆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이나 긍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성전에 가서 뭘 하고 하는 것들은 열심히 지키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예배자로서 쓰려고 하는 그런 씨름들이 없이 앉아 있으니 그게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속에서 들어있는 가장 인간적인 고민들도 이해를 해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유혹에 강하지 않아요. 그냥 룰이 있으면 그것만 살짝 지키고 다 했어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본질이 뭔지,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뭔지, 중심이 뭔지 그거 고민하고 얘기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돼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는 바로 그 시점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안을 준비해 놓겠다.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쓰여진 법이 아니라 이제 너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고, 그 성령이 너희 마음의 양심, 영적 양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바로 거기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음에 새겨진 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마음에 새겨진 법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오늘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이 구약에 쓰여진 율법, 이 형식만 따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을 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성령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역사하심을 설명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때론 우리가 그런 율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따라야 될 여러 가지 기준들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때때로 제대로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진짜 멋진 교육자세요. 좋은 선생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학생의 레벨에 맞춰서 가르치십니다. 좋은 선생님은요, 자기가 아니까 너 못 따라해? 그러면 너 혼나. 이런 얘기 안 해요. 좋은 선생님은요, 학생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아이의 수준과 걔가 못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르치십니다. 그 사람의 속도와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가르치세요. 성령의 가르치심이란 그런 것들입니다.
성령은요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때로는 저희 그냥 갈 때는 외부에 뭐 우리 아들을 아내를 뭐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도 깨우게도 하시고요, 힘이 빠져서 있을 때는 갑자기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요, 혼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다가 막 깨닫게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계속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무엇보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움직이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여러분, 인구가 줄었다는 것, 이 말씀을 저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께 의탁하는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메인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항상 마음에 두고 씨름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실패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답으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그래서 옛날 법에 잡힌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에 잡힌 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른다, 이룬다, 이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지는 것들, 말은 뭐 이렇게 남을 사랑하자, 신경 쓰자 얘기를 하지만 쉽습니까? 잘 되세요? 예, 저도 너무 힘듭니다. 특히 뭐 때로는 많은 아빠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때로는 나는 나 혼자 도망가서 어디 좀 나 혼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애들한테 들볶여 있을 때도 있고요, 삶이 찌들 때도 있어요. 왜? 다 관계들을 해야 되니까 관계들이 힘듭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서로의 짐을 지는 분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갈라디아서, 바로 전장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엮여지게 되면 그 엮여지는 게 그냥 happen to have a relationship, 그냥 관계를 맺었다는 수준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형제와 자매처럼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형제와 자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일반 사람과 형제 자매의 가장 큰 특징이 다른 점. 여러분의 형제를 여러분이 싫다고 형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관계에서 도망갈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우리가 사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활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중요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를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한다고요? 서로와 관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관계는 쉽지 않죠. 근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 하라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요. 종처럼. 종하고 일반인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사책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특히 로마의 옛날 노예들 보면 참 불쌍해요. 왜? 그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휴가가 없다는 점입니다. 노예는 휴가가 없어요.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 일에 치여서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일의 노예라고 얘기하잖아요. 노예입니다. 쉬는 사람들은 종이 아니죠. 근데 적어도 남에게 짐을 지거나 서로하고 관계하는 일들을 뭐처럼 해야 된다고요? 죄송하지만 옵션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얘기는 이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서로를 섬겨주고 그렇게 피차에 짐을 지려고 안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물고 먹는 세상으로 표현해요.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세상이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피차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있지만 우리 삶은 점점 더 외롭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아파하고 상처 주고 깨트리는 짓만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잘 못해요.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제 말 잘 들을 땐 제가 잘 섬깁니다. 근데 조금만 말 안 들으면 못 섬겨요. 화나 죽기, 막 성질 냅니다. 특히 요즘 어떤 사회, AI도 나왔고 혼자서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리를 해가며 관계를 하고 사랑을 하고 씨름을 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특히 강의 같은 것들 할 때가 많은데 코비드 이후에 재미있는 것은 베트남이나 뭐 네팔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갖고 무슨 세미나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너무 잘 들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를 쫙 보고 너무 집중해서 봅니다. 제 콩글리시를 잘 견뎌가면서 열심히 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속으면 안 됩니다. 이해를 전혀 못하고 앉아있을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온라인 에듀케이션의 장점은 뭐냐면 되게 편리합니다. 멀리 학교까지 안 가도 되고 또 얼마나 좋아요. 설명도 아주 쌈박하게 잘 나올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온라인 교육의 제일 큰 문제는 정보가 하도 싹싹싹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그것을 이해하거나 생각할 틈도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에듀케이션들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점 때문에 온라인으로 뭐라면 중간에 디스커션을 일부러 따로 나눠서 모여서 하고 질문을 하고 제대로 이해된지를 체크하도록 신신당부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온라인 좋고요. 혼자 하는 건 편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배우고 깨닫는 건 무엇이 필요하다?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서 이런 일을 종종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애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 하다 보면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가리고 싶은 모든 것이 튀어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야, 너 핸드폰 너무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뭐라고 반응해요? 아빠는 뭐 더 얘기도 안 합니다. 아빠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야, 얘야, 너 음식 가려서 이상한 거 정크 먹으면 안 돼. 그럼 뭐라 그래요, 저보고? 아빠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몰래 밤에 라면 끓여 먹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서 대화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위선, 내가 숨기고 있는 무능,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 단점들을 종종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아내를 통해서 듣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사역, 특히 가정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좀 씨름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제대로 하시면 어떤 최고의 제자훈련 프로그램보다도 더 좋은 제자훈련이 자동적으로 돼요. 왜? 24시간 여러분을 감시하는 눈도 있죠. 그리고 삶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복음과 씨름하지 못하는 것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거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이런 맥락에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것은 5절 오늘 보신 본문에 보면 자기의 짐을 지는 것과도 연관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짐을 그냥 진다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결국은 누구의 짐을 지는 거하고 같다고요? 나의 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가 약한지, 때때로는 또 내가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해주는 반면교사의 거울의 역할들을 하는 관계들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옆 사람을 무조건 맞춰주면 되나요?
관계들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비위를 맞춰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거하고 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신앙에서 추구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관계는 그냥 관계, 서로 비유 맞춰주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를 바로 잡아주는 온유한 권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섭죠? 상대를 바로 잡아주는 온유한 권면이다. 두 번째로 3절 이후부터는 이 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궁극적으로 뭘 위한 것이다? 자기 반성과 나의 성장의 기회로 주신 훈련 시간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건 뭐라고 말해요? 본문 보시면 이렇게 표현돼요. 범죄한 일을 바로 잡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 나쁜 짓 했으면 두드려 잡아서 경찰서에 넘기라 이런 뉘앙스라기보다 말이 좀 쌀벌해서 그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질서와 지혜에 맞지 않는 모습을 상대에서 발견했을 때 결국 그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상대가 파괴될 감당해야 될 죄의 값들을 걱정하며 그거를 어떻게든 바꿔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상대한테 관심이 있어야지 잔소리하지 관심도 없으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이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기준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들을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니 또 때때로 나 혼자 이거 잘 안 되니 같이 해봅시다. 어때요? 힘내세요. 라고 서로 얘기해 주는 그 관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남한테 틀린 걸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틀렸어. 잘못했어. 고쳐. 뭐 이렇게 지적 많이 하잖아요. 문제가 보이면 열 받는 대로 총이라도 들어서 위협하라는 뜻일까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1절 후반부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라고 나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이란 말은 영어로 meekness예요. 겸손하게 서로 상대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기다려주는 태도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관계를 하게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에게 권면한다는 건 너 그거 틀렸으니까 고쳐, 너 회개해, 너 잘못됐어 이런 얘기를 하라는 시간이 아니라 상대가 고민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것을 권면하고 격려해 줄 방법을 위해서 기다려 주시고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고 때로는 참아주시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내 기분에 따라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편한 때에 한마디 하는 것 그런 종류의 지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상대의 영적 상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를 위해 그 사람이 받아들일 시점까지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타이밍을 우리가 배려하며 나의 메시지가 가장 잘 전달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 그렇게 된다면 권면이라고 하는 것,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의 짐직이란 상대의 영적 상태에 일부러 관심을 기울이시되 배려, 인내, 들음으로써 상대에 맞춰서 도와주시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기억하며 이 일을 하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누구한테 이거 말씀에 따라서 이거 틀려라고 말한다면 저희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딴 사람보다는 말씀으로 먼저 깨이고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셔서 뭔가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은 4절에 특히 영적으로 먼저 깨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부심, 만족 이런 것들 뭐 그런 건 없지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 IQ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파스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저희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풀 수 있는 입장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짐을 짓게 된다면 우리는 관계하고 사람을 만나고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아마 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들을, 온전한 공동체들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잘난 척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같이 쓰러지며 같이 무너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로 나가길 원하는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가족들이 등을 두드리는 프로세스입니다. 그것이 아내에게든 남편에게든 후배에게든 선배에게든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권면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채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도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이기적인 이 시대에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나의 불편함, 나의 번잡함, 나의 피곤함들을 조금 내려놓고 나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고민하길 원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고 부탁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시는 시간들 각자 잠시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저희가 이 은혜를 붙들고 나가게 부족하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도록 왜 불림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것이 우리 생활의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성장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쉽지 않지만 이 도전들을 저희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이 있습니다. 우리 이상길 성미숙 성도님 어디 계시죠? 네, 우리 환영의 박수로 이게 등록하되 지난번에 방문하셨죠? 네, 이제 저희 교회 식구가 되었습니다. 네, 박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우리 계속 나가 있는 광고 눈으로 스캔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4번, 5번, 네, 8월 3일 토요일, 8월 4일 주일 이렇게 계속 우리 교사 그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8월 3일 4시부터 6시까지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일은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 또 자녀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 성도들 다 참여하라고 이렇게 오픈해 놨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부모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양육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자녀들이 바빠서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저도 항상 이제 마찰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랑 어저께는 I'm not Australian, I'm not Korean, I don't feel Korean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얼굴을 봐라. 네가 한국 사람이 아닌지. 제가 무슨 한국 얘기만 하면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참 잘한다 그러면 아빠 호주 사람들이 잘해요. 이러면서 저도 막 이런 사소한 갈등이 있는데 저도 좀 참여해서 예, 우리 가장 어려운 게 박사 코스보다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가사 코스. 썰렁했나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 박사보다 어려운 게 가사라고 하는데 참여해 주셔서 또 미래에 또 부모가 되는 우리 청소년 있다면 참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6번 공지사항 목사님 공식적으로 다음 주 토요일까지 휴가고요. 목사님 연락하지 말라는데 괜히 연락하지 말라니까 더 연락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오늘은 또 어제 목사님 카톡에 광고 주보 올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할까 하다가 좀 참고 있었는데 끝까지 목사님 잘 회복하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회복하고 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성환 목사님 롯데마 나무 대표 예, 우리 또 인사를 드리겠지만 우리 공식적으로 감사하다라는 인사 박수로 우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찬양 집회가 28일 다음 주 맞나요? 다음 주 토요일? 네, 다음 주 주일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좌석 앞자리부터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가 이제 우리한테 너무 이제 자극이 안 되나 봐요. 예, 그냥 맨날 올라오니까. 그래서 우리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 말 안 듣지만 어른들도 마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너무 시원하게 대변해 주셔가지고 우리 늦게 오시면요 진짜 산만해요. 앞에 서 있는 게.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가 전하는 시간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늦게 오셔더라도 막 인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주보 안 보셨으면 좋겠고 바로 예배에 좀 들어가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한 시간에 우리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미리 촛불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 우리 예배 모든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은영 박사가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가 달라졌어요. 네, 곧 우리 성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정영 목사님이 아니죠. 네, 집사님. 가끔 저희 집사람한테도 제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입에 배 같고 주정영 집사님, 김육 집사님 손녀 윌로 그레이스 챙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영적인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7번 있네요. 예, 우리 조은행 집사님, 한아름 집사님, 이영경 집사님, 김기양 집사님 어떤 질병을 갖고 계시고 어떤 아픔을 겪고 계신지 다 아시죠? 네,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 또 마음이 아파하시고 또 예수님을 떠난 자녀들과 또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기도 추가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중국의 탈북자들이 나와 있는데 이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계가 너무 터무니없는데 5천에서 25만까지 얘기해요.
너무 갭이 많죠. 근데 감옥에 갇힌 사람은 2,000명이라고 하니까 5,000명은 아닐 것 같아요. 5,000명 더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 숨어서 지내기 때문에 이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맥시멈 2만 25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탈북자들한테 지금 중국이 난민 지위를 안 주죠. State of Refuge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이동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 이제 북송을 당하는데 우리 중국 정부가 속히 이 우리 북한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허락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꼭 해주셔서 이분들이 선교사들이랑 접촉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는데 이분들도 중국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이런 케이스가 많다고 들렸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시죠? 네,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이제 끝났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니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니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과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 저희가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걱정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 땅을 주관하신다는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의 걱정은 가져가 주시고 저희의 우려도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마다 채우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또 빼어놓지 않고 세워가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여러 가지 노동의 결과들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헌신을 했습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모여진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펼쳐나가는 이 사역들을 위하여 온전히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필요들을 항상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이 귀한 씨름에 같이한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